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개성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만나서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막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 개성교회에 있으면서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 예배마다 얼마나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심영기 목사님은 저와 사실 사제지간입니다. 본인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이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까지 너무나 목사님을 너무나 다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청년들, 장년들 할 거 없이 가장 교회에서 인기 많고 모두가 좋아하던 그런 전도사님으로 기억하는데, 또 노회에서도 만나 뵈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사랑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성교회가 참 좋은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두신 것을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아까 그 에스더 여전도회와 드보라 여전도회 분들이 어디 계시죠? 이쪽에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좀 여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요. 자,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이 복음 전파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서고 찬양팀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의 활동을 하고 그 하는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그것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는요, 우리의 책임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 전파로서 우리의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서의 이 바울의 마지막 행적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것을 마친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일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시죠. 그 전도 여행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반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를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너무나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반대로 그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사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붙잡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라도 총독, 로마인인 이 유대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헤롯 왕에게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벨릭스 총독에게 받고 25장 13절부터 보면 헤롯 왕이 그를 보고자 하여 와서 그들이 길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의 신문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행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행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사실 영광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길은 고된 길이고 미움받는 길이고 외롭고 아픈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또 그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똑같은 길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그 3번의 신문 끝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길을 가지만 똑같은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지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처럼 말이죠. 자, 우리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길의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바울은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길까지는 가지 않아요. 진짜 죄인은 우리고 정말 죽어야 한 사람들은 우리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우리였는데 우리는 그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헌신이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자,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헌신하는지, 또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다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다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27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지금 바울과 죄수들을 태운 배가 지금 로마로 이송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항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9절 맨 앞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속죄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죄절이 10월 5일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지역의 바다는 11월 중순, 한 11월 11일 이후부터는 배가 항해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너무나 파도가 거세지고 날씨가 예측하지 못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이 배로 가는 기간이 3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5일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기에는 알맞지 않은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이 11월 11일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생명이 위태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 이것을 가면은 우리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10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해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1절에 나와 있듯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출항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길로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늘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초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도 듣게 하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왜 그들이 듣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가던 데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살아왔어도 그것은 절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굳이 저 말을 듣고 뭔가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할까? 아니야, 난 여태까지 지금 이 시간에 항해를 했고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지금 당장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바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마음과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바꾸시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탄 배는요, 결국은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14절을 보시면 유라굴라,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그러한 큰 광풍을 그들이 만나요.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모두가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바꾸셨어요. 큰 광풍이라는 고난을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절실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새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안심하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뱃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지금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역은, 모든 우리의 헌신은 이 복음 전파와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저 사람이 변하겠지, 이 상황이 변하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부서가 변하겠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무언가 잘 안 풀려요. 무언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부서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그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씨앗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붙잡고 여쭤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교회 부교육자 출신인데 신방을 하면서 다 여쭤보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발 나처럼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얼마나 나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마음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며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이 헌신이 열심히 여태까지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발전시키셔서 이것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티는 것입니다. 상황의 무너짐이 우리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그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듣고 배운 것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는 앞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이미 훈련시키시고 우리 안에 그 말할 것들을 넣어주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상황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언제 알려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바울의 말을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는지, 이 말을 외칠 상황이 됐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기쁜 소식, 그가 외칠 그 소식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그 다음날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버티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훈련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듣고, 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고, 또 왜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와 장소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훈련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1단계를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굉장히 긴 복음 제시문을 외워야 합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복음 제시문이 너무 길어요. 이거 언제 다 외우나. 근데 제가 계산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저보고 이 1단계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생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금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신대원에서 3년 동안 전도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복음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훈련생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 제심은 달달달달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나? 솔직히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단계 훈련이 끝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맡은 청년부의 한 청년이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어요. 이 청년은요, 청년부 회장도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그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이제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을 복음을 거부하고 아들에게도 이제 교회도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셨고 지금 이 청년 말이 지금 너무나 위독하셔서 지금 막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보고 이분의 지금 와서 복음 제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분에게 좀 알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제가 그분에게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영상 전화를, 그 자리에서 저도 길거리였는데 영상 전화를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급하게 영상 전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방금 전에 외웠던, 얼마 전에 외웠던 그 복음 제시문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제시문을 토대로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그냥 읽듯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몸도 가누지도 못하던 분이 몸을 갑자기 계속 뒤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시지 못하던 분이 힘겹게 입을 떼시는 겁니다. 누워 계시던 분이 겨우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아멘, 아멘, 가까스로 겨우겨우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청년도 울고 저도 울고 아마 그분도 마음속으로 울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와 장소였어요. 그분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준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원래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죽어야 했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같은 법정에 서시고 같은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당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음까지 함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재판까지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갖습니까? 이 바울의 행적이 어디서부터 갈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재판 이후로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신에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헌신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분명히 내 마음대로만 되진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좌절하고 정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그 대상에 마음이 정말 굳게 닫혀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키시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것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서 끝까지 쓰임받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